갈 거고요. 그 앞에 사실 17페이지면 1페이지부터 16페이지는 뭐냐. 근데 이제 그게 구약 개관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으면 제가 하여튼 엄청난 스피드로 달려볼 테니까요. 여러분 그 스피드에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것도 유튜브에 있으니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자, 창조시대. 여러분, 구약의 10시대를 나누는 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창조시대예요. 두 번째가 족장시대고, 세 번째가 출애굽 광야시대거든요. 근데 창세기에 포함되는 건 창조시대와 족장시대예요. 자, 창조시대는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족장시대가 12장부터 50장까지예요. 그래서 12장을 기점으로 창조시대, 족장시대 이 두 가지가 나누어집니다. 자, 창조시대는 피조세계와 인간의 기원, 죄와 타락의 기원과 언약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조로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시대를 원역사라 부릅니다. 이 시대는 역사적인 관심보다는 인류의 기원과 죄의 근원을 밝히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따라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는 오히려 죄로 물든 사람들에 의해 파괴되고 맙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셋과 노아를 통해 질서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노아 이후 인류는 번창하지만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여러 민족들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타락한 피조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구원할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신명기에 이르는 오경에서, 그리고 성경의 점진적 구원 계시의 발전을 통해 장차 오시게 될 예수님에게 향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서론인 거고요. 자, 창조 시대는 사실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가지의 큰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흐름 속에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경은 요렇게 이제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예를 들면 시는 시적인 관점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소설은 내러티브 이야기로 읽어야 되고, 수필은 그냥 편하게 어떤 소설 픽션은 아닌데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있는 이야기를 그냥 그 관점으로 읽어야 돼서 다 각자 관점이 다 있어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읽지 않으면서 질문하면 답을 주기가 어려운데,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하냐면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무슨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구속사적 관점. 이걸 좀 풀면 구원 역사적 관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 관점으로 읽어야만 성경이 이해가 되지, 특별히 구약은.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으니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왜? 안식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 이 관점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주목하고 싶은 건 구원 역사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 가실 건가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관점으로 봐야죠. 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실까? 이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대요. 자,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관점, 이거 도대체 여자의 후손이 누구야?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읽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요게 이제, 그게 이제 구약이고, 그게 이제 성경의 점진적 구원 계시의 발전. 요 구원 계시가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갈수록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가 조금씩 드러나요. 왜?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이 되거든. 예언이 돼. 이러면서 그 구원의 계시가 조금씩 더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딱 오시면 이게 이제 환히 밝히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구원, 이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그 요단강에서 세례 베푸실 때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고래에서, 아, 이분이구나. 이렇게 가면서 이제 명확하게 오는 관점이 이제 창조 시대를 통해서 이제 오게 됩니다. 자, 17페이지 보면 천지 창조. 우리가 1장, 2장 요거는 했으니까 여러분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도 인간의 타락. 이게 이제 죄가 뭔지 우리에게 이제 오셨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만드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만드셨을까? 그거 안 만드셨으면 됐잖아. 왜 그걸 만드셔가지고? 그거 안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한쪽 구석에다 숨겨 놓으셨으면 됐잖아. 그럼 굳이 동산 맨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놓으셔가지고, 아담이 늘 다니면서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했지? 왜 저걸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아담이.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동산 한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가지고, 왜 그거를 따먹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왜 만드셨을까요? 에? 주권, 무슨 주권? 하나님의 주권. 조금 더 설명을 해줘 보세요. 선택이 맞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스태투스와 우리의 스태투스를 이해해야 합니다. 정답입니다. 네. 네. 그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는가? 그 나무를 보면서 아담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은 주인이구나.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근데 딱 하나, 명령에 딱 하나, 이거 부담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그랜드 피아노를 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절대 이거 그랜드 피아노 이렇게 이 뚜껑 열어가지고 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다음 주부터 이게 막 부담스러워. 그랜드 피아노를 볼 때마다 아니 왜 저거를 치지 말라고 하지? 왜 치지 말라고? 그것도 한 줄 제일 크게 또 튀게 딱 해놓고 왜 저거를 막 이 다음 주부터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맞아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무너무 필요해요. 왜? 그거를 봐야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근데 그거를 사단이 이제 굉장히 교묘하게 해서 죄가 들어왔죠. 자, 19페이지 보세요. 19페이지. 자, 1번 원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장 15절 이후 누가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인류를 구원하게 될 여자의 후손이냐라는 질문이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이후 구속사 즉 성경의 흐름이 됩니다. 이 언약은 뒤로 가면서 개인과의 언약에서 가문을 넘어 민족의 언약으로 발전해 갑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에서 후손, 째라는 3인칭 여성 단수명사로 성경에서 유일하게 쓰이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후손이 여자의 씨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요, 성수격이 완벽하게 맞습니다. 근데 성수격이 완벽하게 맞는데 완전히 문법을 벗어난 문장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후소는 남성 명사인데 남성 명사 앞에 여성 명사 단어인 여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넣었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가죽옷 우리가 했고, 검의 노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수의 노래라고도 불리는 이 노래는 라멕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을 죽인 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자신의 복수가 정당하다며 부른 노래로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가인도 보호하셨는데 정당한 보복을 한 자신은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의 자신의 주인됨과 자만과 위선이 담긴 노래입니다. 라멕은 일부 일처를 깨뜨린 최초의 사람이고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이며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수 심판. 처음에 창조 시대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홍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벨탑과 민족들 20페이지 가면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인류가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집단적으로 불순종하여 도시 바벨에 모여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탑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인간의 죄와 욕망을 잘 보여줍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들은 다시 범죄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교만과 허영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시고 언어의 혼잡이라는 방법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자, 그 밑에 바벨탑과 인류 최초의 타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탑 사건과 창세기 1장 3장은 매우 유사합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기법으로 인클루지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바벨탑 사람들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시지만 바벨탑 사람들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바벨탑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사건이며 이 점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죄는 똑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던 첫 인류처럼 바벨탑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영역에 닿고자 한 죄를 범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맨 시작은 우리가 창조주가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오늘날 이 세대도 잘 보면 결국에는 내가 결정하고 싶어 해요. 결정하고 싶은 게 죄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적 자기 결정권.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교육의 가치도 마찬가지죠. 자기 결정권. 이게 사실은 좋은 말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왜? 우리가 완벽하면 괜찮아요. 내가 결정할 때 틀리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도 자기 결정권이 확실하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모든 전쟁, 인류의 분쟁, 살인, 미움 모든 것도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은 다 상대화가 돼요. 왜? 자기가 절대적이면 나머지는 다 상대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경계해야 돼요. 죄의 시작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절대화할 건가? 이게 너무 중요한데 성경은 하나님 외에는 절대화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죄는 no,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왜곡하죠. 사단이 그렇잖아요. 야,
정말 죽는다고 하셨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하는 것, 요게 이제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도시를 만들고,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흩어져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흩어지지 말자라고 이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바벨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 된단 말이죠. 이게 신약으로 이제 넘어오면 동일하게 제자들도 실수를 합니다. 제자들도 어떻게 실수해? 사도행전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흩어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머물러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요. 그래서 결국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 난 다음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는 안 돼요.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된다고요. 당연히 우리는 여기에서 흩어져 나아가는 게 이제 필요해요. 이게 당연히 적절하게 잘 맞아야 하는데 그 명령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죄는 어떠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거나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기 중심성. 이게 오늘날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시대는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4가지 주요한 사건으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1장부터 2장에 보면 창조.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여기에서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젊은 지구론을 이야기해요. 24시간이고 6일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6일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창조를 하시고 안식하셨죠? 근데 3장부터 5장까지 죄가 들어왔어요. 죄는 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6장부터 이제 8장, 9장까지 홍수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들, 요거는 이 3장에서 죄가 들어오는 것과 동일하게 바벨탑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바벨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창조 시대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족장 시대로 넘어갑니다. 족장 시대. 자, 21페이지인데 성경에서 족장 시대는 주요한 4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정확하게는 3명의 족장과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족장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 속에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져 가는가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신 것뿐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발전이 개인에서 가문으로 넘어가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아브라함, 은혜로 선택받고 언약의 기초가 된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삭, 순종함으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야곱, 인간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언약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요셉, 섭리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연단을 이겨내므로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거대한 민족으로 일구어냅니다. 사실은 이거 잘 메모를 좀 해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언제 시간이 될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걸 가지고 오랜 시간 조금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짧게 넘어가기 때문에 핵심만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창세기의 주인공 누구인가? 홍지윤님, 창세기의 주인공 누굴까? 족장시대 주인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 중에 누가 주인공일 것 같아요? 완전 25% 사지선다다. 아브라함 1번 아브라함 나왔습니다. 예진님? 야곱이요? 왜요? 제일 길어요.
즐기와. 참나. 하성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 창세기의 주인공인 누구? 아브라함 두 표 나왔습니다. 야곱 한 표 나왔고요. 수정님, 수정해 주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야곱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이유가 야곱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와우. 야곱이 지금 둘, 아브라함 둘 나왔습니다. 이 결정은 연준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가 결정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여러분 다 틀렸어요. 창세기의 주인공이 어떻게 아브라함이고 어떻게 야곱입니까? 분량이 많다고 야곱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창세기의 주인공 누구예요? 여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니까. 제가 잠깐만 기다려서 이 2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제가 좀 수정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렇게 하나님으로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자, 이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22페이지. 자, 이제 도표. 이 도표를 제가 만든 거거든요. 도표. 이거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세요? 노가대로 표 해가지고 딱 지우기 해가지고 정말 무식한 방법으로 만드는 건데요. 자, 여기에 보면 약간 의도적이긴 하지만 분량이 누가 길어요? 야곱이 진짜 길죠. 그래서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이게 원래 녹음이 되는 게 아니면 여러분들 보고 읽으라고 할 텐데 녹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같이 잘 따라오세요. 자,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족장시대에 두드러진 인물은 아브라함과 야곱입니다. 맞죠? 도표 보면 그 중에서 야곱이 아브라함보다 비중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 사이에 끼어서 존재감이 매우 적습니다. 요셉의 경우 그가 등장하는 본문은 이삭보다는 상대적으로 길지만 사실상 그의 삶은 아버지 야곱의 삶과 많은 부분 겹치고 연관이 깊습니다. 성경 안에서 족장들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죽음은 야곱의 탄생과 아예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족장으로 이삭은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순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삭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본문은 26장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구성상 26장은 25장 19절에서 34절에 야곱의 탄생과 팥죽 사건 이후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열은 이삭이 독자적인 인물로서의 족장의 역할은 최소한 내러티브 상으로는 이야기 속에서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버지이긴 하지만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끼어가지고 할아버지의 죽음과 손자의 탄생이 바로 이어나오기 때문에 이삭은 철저하게 이 내러티브 상에선 배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자, 둘째, 야곱과 요셉의 경우 요셉이 활동하는 37장부터 50장에서 이 둘의 활약상은 상당 부분 겹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셉도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겹친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만이 무대 위에서 독자적인 주인공으로 활동하는 것은 38장에서 41장 정도이며 나머지 장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 야곱이 항상 무대 위에 비중 있게 존재합니다. 야곱은 42장에서 재등장한 이후 50장 전반부, 즉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해서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즉 야곱은 25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의 절반이 넘는 장들 속에서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요셉 또한 독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아버지 야곱의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종속된 인물이란 점은 그와 그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은 50장 1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 요셉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50장 22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50장 22절에 따르면 요셉은 110세에 죽었습니다. 내러티브의 흐름상 요셉이 야곱의 죽음 후 바로 죽지 않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나이는 56세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는 54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54년의 기간을 성경은 완전히 간과하고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바로 이어서 배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창세기 중심에는 사실상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 직접적인 조상인 야곱이 서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야곱이 죽는 것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야곱이 죽은 다음에 성경은 바로 이어서 요셉이 죽어요. 그런데 그 중간 사이에는 몇 년이 있다고요? 54년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바로 요셉의 죽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창세기의 끝이 사실은 야곱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셋째, 37장부터 50장에 요셉 이야기 속에서 언뜻 보면 주인공이 요셉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요셉은 야곱과 12아들들이 애굽 땅 고센에 안착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데 있어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로? 총리 대신으로. 야곱의 12아들들이 계속적으로 거의 전 장면에 요셉과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37장부터 50장은 사실은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 가족의 이야기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야기의 전개를 고려하더라도 창세기 이후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가 낳은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의 플롯의 방향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구속의 역사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었으며 이들이 어떻게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것도 이해되시죠? 다섯째, 창세기에서 그 중요성에 있어 야곱에게 유일하게 필적할 수 있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우 아브라함이 창세기의 주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는 11장 마지막에 등장해서 25장 초반에 끝을 맺음으로 거의 15장에 이르는 분량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25장 중반에 등장해서 50장의 거의 끝부분까지의 본문을 차지함으로써 아브라함보다 거의 2배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 역시 창세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야곱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 주요한 인물은 누구다? 야곱이다. 야곱. 야곱의 원래는 야곱인데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에?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속이는 자. 예.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문자적으로 이런 뜻이지만 원래 전체 내러티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 결국 그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이름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돼서 그 이름만으로도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한참 뒤로 가겠지만 창세기를 볼 때 야곱을 굉장히 잘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자, 23페이지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큐티 하면서 또 읽어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 25페이지 보면 아브라함의 도표, 요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찾으셔서 지금 성경을 찾으셔가지고요. 성경 본문 옆에다가 아브라함의 나이를 다 기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성경 본문에다가 동그라미 잘 쳐 놓으셔야 됩니다. 요게 지금 필요합니다. 이거 도표 이렇게만 하고 다 잊어버려요. 지금 여러분의 성경에다가 성경 본문 옆에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16장 3절에 85세. 그리고 이제 그 옆에다가도 사건도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가나안에서 10년을 살다. 이스마엘의 출생. 요렇게. 지금 한 제가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어디 오타 있어요? 오타 있습니까? 어디요? 17장? 창세기? 맞아요. 1절이 아니고 10절 맞습니다. 17장 10절에 아브라함의 99세에 언약을 체결한. 그게 1절이에요?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네. 그러네요. 그거 오타입니다. 17장 1절 99세 언약 체결. 그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거기다 언약 체결은 10절이 언약 체결이니까 사건으로 보면 그렇게 해놓은 것 같네요. 17장 1절도 99세고 17장 10절도 99세예요. 네. 똑같습니다. 네. 1절이라고 하셔도 되고 10절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보다 드럼은 조금 못 치는 것 같죠? 계속 이제. 우리 김석호님 다 하셨습니까? 네. 빠르게 하시네. 자, 우리 김석호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자,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에서와 야곱과 몇 년을 함께 살았어요? 15살. 다엘이가 딱 15살이거든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이제 야곱하고 같이 살았던 거예요. 이 도표에 보면. 그죠? 예. 그 나중에는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면서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쨌든 할아버지에게 오랜 시간 동안 배웠겠죠. 예.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삭. 이삭은 실수를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실수를. 자, 제가 이삭만, 여러분 이제 제일 잘 모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삭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제가 읽겠습니다. 어머니 사라와 마찬가지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불임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쌍둥이를 낳았고 둘째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이삭은 평생을 조용히 살아간 인물입니다. 족장시대의 내 인물 가운데 이삭처럼 무난하면서도 조용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린 시절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진 일에서 볼 수 있듯이 철저히 하나님과 아버지의 언약을 믿고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으로 이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의 제사 경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자기의 생명 대신에 예비하신 한 마리 양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게 된 생명, 그는 이러한 은혜의 체험으로 인하여 다시 한껏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은혜가 동기가 되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상적 가정의 장막을 치며 자신과 이웃의 번영을 위하여 우물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랄 골짜기에 내려가 거주하며 우물을 파 물을 얻게 되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우물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때 이삭은 순순히 그 우물들을 넘겨주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장막을 옮겨 우물들을 팠습니다. 그 우물들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우물들은 번성의 우물들입니다. 세바라는 이름을 붙인 우물이 있는 섬이 바로 부엘세바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삭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도자들이 찾아와 이삭과 화친의 계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이삭의 모든 형통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말년에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큰 아들을 편애하여 영적으로 둔하여져 가정에 큰 분란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와 2절에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라고 되어 있어서 이삭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자녀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이삭은 이후로 43년을 더 살고 180세에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삭의 육체적인 어두움이 아닌 영적인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임을 알려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야곱에게 너무나 큰 시련이 주어집니다. 이삭의 요 실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옳은 대로 편애를 하게 된 아버지가, 물론 엄마도 편애를 하게 됐죠. 이 아빠와 엄마의 편애 때문에 얼마나 그 아들들 12명이 고난을 받는지 이게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야곱 26페이지 야곱은 우리가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28페이지 이스라엘의 12지파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페이지 시작.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 시작합니다. 먼저 레위는 스스로의 친구를 강간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빠지게 되며 이스라엘 전체에 속하여 대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고아와 유다스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포함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이었지만 야곱의 수족에 의해 첫째 아들 므낫세보다 더 강한 지파가 됩니다. 훗날 에브라임은 구약의 핵심 지파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포함되게 됩니다. 12지파의 특징 중 루벤 지파는 장자이지만 그의 아버지의 신상을 떨어졌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넘어가서 조의 장자의 명분으로 되찾습니다. 다른 지파보다 뛰어난 유다는 야곱의 이번에 따라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게 됩니다. 훗날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가 유명하게 도망과 남방에서 주를 받는 지파로 성장합니다.
요 내용이 뒤에 훗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 다 연결이 되어져서 굉장히 이제 영향을 미치죠. 12아들 중에 레위가 들어가요. 레위가 르후벤, 시므온, 레위, 유다니까 레위가 셋째 아들입니다. 근데 12아들에서는 들어가죠. 근데 12지파에도 들어갑니다. 사실은. 근데 땅을 분배할 때는 레위 지파 빠져요. 그래서 12아들과 12지파와 그 다음에 12지파에게 분배한 땅이 다 달라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 게 이제 있는데 12아들과 12지파는 그대로 가지만 땅 분배에서는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는 빠지고 둘 빠지고 둘이 들어가는데 그 둘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요. 그죠? 근데 그거는 딱 어쨌든 머리 생각하시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축복은 어떻게 해요? 야곱이 엇갈려서 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는 뭐냐? 유다는 이제 야곱의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 유다에게서 왕권이 나와요. 그리고 장자권은 르후벤이 가지고 있죠. 왜냐면 큰아들이 르후벤이니까. 아들이 이제 르후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이렇게 가요. 자, 그런데 장자권이 당연히 르후벤에게 가는데 르후벤이 나중에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합니다. 그래서 르후벤 아웃, 큰아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여기는 나중에 세겜 땅에 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쳐 죽입니다. 약속을 어기고. 그래서 시므온 아웃, 레위 아웃.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요. 그 왕의 권세가 주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장자의 권한은 요셉 지파에게로 가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이 복이 엇갈려가지고 누구에게 간다고요? 에브라임에게 가요.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 상 12장에 남북이 분열될 때 남쪽은 유다 지파가 핵심 지파가 되고 북쪽의 10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가 핵심 지파가 돼요. 이렇게 돼서 이 야곱의 12아들의 이 축복과 요걸로 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에브라임과 유다. 요 두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아와 라헬. 누구의 아내예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은 누구예요? 레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헬이죠. 근데 레아는 아이 넷을 낳았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이제 레아의 아들이란 말이죠. 근데 라헬이 자기가 아이가 없으니까 자기의 몸종인 지금 빌하를 줍니다. 약간 헷갈리네. 빌한지 실반지 약간 헷갈리는데 빌하를 줍니다. 그래서 빌하에게서 누구의 몸종이에요? 라헬의 몸종인 빌하에서 아들 둘을 낳아요. 그게 단하고 납달리예요. 이렇게 둘을 딱 낳으니까 갑자기 레아가 나도 내 몸종을 그래가지고 자기의 몸종인 실바를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난 게 이제 갓과 아셀이에요. 이게 이제 둘을 낳으니까 그리고 나서 레아에게 이제 2명을 더 낳습니다. 그게 이제 이사갈과 스불론 2명을 더 낳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아이는 6명. 그죠? 그리고 나서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이는 4명. 이러는데 라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라헬에게서 태를 여셔서 요셉과 베냐민 2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총 4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정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부인은 이제 라헬과 레아죠. 근데 야곱은 누굴 더 사랑해요? 라헬을 더 사랑해요. 근데 레아는 철저하게 이제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은 누구에게 더 있을까? 레아에게 믿음이 더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에? 레아가 더 믿음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자녀 이름을 믿음의 이름으로 지어요. 예. 라헬은 이름을 굉장히, 여러분, 요셉이란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요셉이란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더 주세요예요. 욕심과 탐욕의 상징이에요. 나 이걸로 부족해. 이런 이름이에요, 요셉이. 그래서 더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냐민을 낳았단 말이죠. 그 약속, 그 이름의 뜻대로. 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죠. 그래서 베냐민은 이름이 또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슬픔, 이런 뜻이에요. 엄마가 낳다가 죽어요. 슬픔.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라헬은 진짜 믿음이 전혀 없어요. 없고 뭐만 있어요? 욕심만 있고 탐욕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맞는지 여기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이렇게 예쁘다 이런 게 있어요. 라헬이 굉장히, 그래서 화장품도 라헬 화장품이 있죠. 라헬 없어요? 있죠. 라헬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라헬은 그냥 예쁘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없어. 예쁜데 믿음 없어. 근데 레아는 믿음은 진짜 있는데 요셉도 싫어할,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미모는 없었다라고, 그냥 성경의 정사는 아니에요. 약간 해석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알력이 뭐 없다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그러면 레아와 라헬 중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부인은 누굴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자기 부인으로, 첫 번째 부인으로 삼고 싶었지만 성경은 레아라고 얘기를 해줘요. 레아라고. 자, 그게 왜 그런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시작.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은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레아보다는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라헬보다 레아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레아는 자녀의 이름을 신앙 안에서 정하게 됩니다. 또 창세기 49장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벨라 굴에 남편 옆에 묻히게 됩니다. 반면 라헬은 신앙이 아닌 욕심으로 요셉의 이름을 짓고 그 이름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던 도중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두 자매는 끊임없이 경쟁했지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헬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어요. 야곱이죠. 근데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결국 마지막 남편 옆에 묻힌 사람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레아가 옆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9페이지와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셉, 이거는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30페이지의 야곱 가문의 회복과 구속사입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7장에서 50장의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사랑과 증오입니다. 야곱과 라헬의 자녀들, 요셉과 베냐민과 관계, 야곱과 나머지 10명의 아들들과의 관계, 라헬의 자녀들과 다른 자녀들과의 관계가 사랑과 증오로 어긋나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문은 분열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하나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분열된 가정은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과연 12명의 아들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가 되고 한 민족으로 성장하여 족장시대 이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요셉과 유다가 도드라져 보입니다. 둘의 행동은 모두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과연 두 사람 중 누구를 통해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인가? 이것이 족장시대와 출애굽 광야시대를 넘어 역사서로 이어지는 구약의 중요한 구속사적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 그죠? 이삭. 근데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근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 때문에 에서는 떠나게 됐죠. 에서는 결국 떠나게 됐습니다. 야곱만 남았어요. 자, 야곱의
편애 때문에, 야곱의 편애 때문에 4분 5열해요. 예를 들면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나왔어요. 레아의 첩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이 나왔어요. 라헬의 첩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이 나왔고 라헬에게서 2명의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총 12명의 아들들 중에 엄마가 4명인 거죠. 근데 아빠 야곱은 누구만 사랑했어요? 누구만 사랑했어요?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들만 사랑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편애가 있었어요, 야곱에게. 그러니 나머지 10명이 바라볼 때 이 요셉과 베냐민은 어떤 동생들이야? 꼴보기 싫지. 얘네하고는 상종을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까지 돼요? 그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아주 개념이 없는, 진짜 개념이 없는, 그 야곱이 어떻게 편애했냐? 요셉에게 무슨 옷을 지어 입혔어요? 에? 어떤 옷이라고요? 채색 옷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채색 옷을 야곱에게만 입혔어요. 채색 옷이 무슨 옷이에요? 에? 아까 뭐 색동저고리 나왔잖아요. 에? 이게 무슨 옷이냐면 소매가 긴 옷이야. 소매가 긴 옷. 그러니까 채색 옷이란 뜻은 뭐냐면 소매가 긴 옷이야. 그러니까 다리 끝까지 이제 딱 온 옷, 손 끝까지 온 옷이 채색 옷이에요. 누가 입냐? 관리자들이 입어요. 공무원들, 관리자들이 입어요. 당시에 목동들이거든. 다 양치던 사람들이니까 12명의 아들들이 양을 치려면 소매가 길고 여기 발끝까지 단 옷을 입고 가면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오늘 하성이가 입은 옷을 딱 보면 압니다. 반바지에 딱 입어야 일이 되는 거야. 양복 입고 이걸로 일하려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아들 요셉에게만 양복을 입혀준 거야. 그러니 무슨 말이냐? 야곱은 너는 일하지 마. 나머지 10명은 가서 일해. 양치고 있어. 그리고 일하지 마. 이러고 있는데 요셉이 아무 생각 없이 개념도 없이 형들이 잘 양치는지 구경하고 보고 있다가 아빠한테 가서 일렀어. 아빠, 형들 둘째 시므온 농땡이 쳐. 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가가지고 왜 그랬냐라고 계속 뭐라고 했던 아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있는 거 딱 오는데 오케이. 그간 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너무 꼴보기 싫었어. 그냥 딱 오니까 오케이. 너 죽어봐라. 이렇게 하고 아주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가서 얘를 이제 잡아다가 이제 구덩이에 빠뜨린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마침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래요. 만약에 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빠뜨려서 죽였을 거야. 근데 이제 뭉덩이에 딱 요셉을 빠뜨렸어. 그리고 나서 딱 봤더니 이제 죽이자 어떠자 이렇게 이제 양분이 이제 사람들이 형들의 의견이 나오니까 말도 안 나오네. 빨리 하려고 그랬더니. 형들의 의견이 나누어 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미디안 상인이 쭉 이제 오고 아라비아 상인이 오니까 얘를 이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얘 벗긴 채색 옷을 가지고 양을 죽여가지고 양의 피에다가 묻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딱 갑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요. 전혀 안 그렇다는 것이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하고 아버지 이 옷 혹시 요셉 거 아니에요? 나 가다가 이거 봤는데 미쳐 피가 묻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야곱 아버지랑 같이 있지 않았어요? 왜 이거 야곱의 옷도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딱 보니까 야곱의 옷이야. 요셉의 옷이야. 요셉의 옷이야. 이러고 보니 어떻다는 거예요? 아, 죽었네.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야곱이 엄청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그러니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면서 이제 팔아놓고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아버지의 제가 볼 때는 아버지의 그 비통함을 즐겼을 것 같아. 나머지 아들들 10명이 잘 됐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이제 흘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기근이 들자 이제 그 아들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쌀을 사와야 되는데 그때 마침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죠. 10명의 아들, 이제
10명의 아들들이 갔어요. 가서 이제 자루에다 담아 오는데 요셉이 시므온을 남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니네 이거 간첩이지. 니네 우리 영탐하려고 왔지? 아니라고. 자기 쭉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들 우리가 12명이고 그리고 한 명은 이제 뭐 무슨 일 때문에 사고가 났고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못 오게 해가지고 쭉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그래? 그러면 시므온을 남기고 막내 아들 가서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니네 말이 진짜인 줄 알게. 하고 이제 나머지 9명이 올라갔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베냐민 보내 못 보내. 못 보내. 요셉도 없는데 베냐민까지 못 보내 못 보내. 그러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쌀이 다 떨어졌네. 또 가야 돼. 근데 아들들이 못 가는 거지. 아니 가서 시므온도 인질로 잡혀 있고 우리가 베냐민 안 데려가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들려 보냅니다. 단 진짜 베냐민 니네 잘 보호해 와야 돼. 근데 거기서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만약에 얘 못 데리고 오면 대신 제가 그냥 이제 자기가 뭐 대신 벌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명이 다시 딱 가는 거죠. 요셉이 딱 보니까 말이 맞구나 하고 이제 11명을 딱 돌려보내는데 베냐민의 식량 자루에다가 자기 은잔을 미리 딱 넣어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명이 딱 올라가는데 갑자기 말을 딱 오더니 우리의 국무총리의 방에 가장 소중한 거죠. 이제 물건이 없어졌는데 너희 중에 한 명이 도둑질해서 갔을 거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아니 우리 안에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사람이 있으면 당신들의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진짜지? 하고 다 자루를 열어봤더니 누구에게 딱 납히는 거예요? 베냐민 자루에 딱 있는 거죠. 그러니 나머지는 다 가라. 베냐민만 체포 딱 해 가는데 만약에 이게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됐겠어요? 오케이 베냐민 너 아웃 잘 됐어. 요셉도 아웃이었는데 너도 아웃.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겠냐고요? 제가 아버지 이렇게 막내 아들 조동으로 키우지 말라고 했죠. 네, 내가 이 아들 막내 아들 이렇게 키우지 말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얘가 이게 지 맘대로 하다가 아니 가가지고 그 국무총리 개거 은잔을 가지고 지 자루에다가 담아 온 거예요. 여기 다 증인이에요. 어쩔 수 없죠. 예. 아버지 잊으세요. 지가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끝냈을 거라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점진적 계신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인물을 통해서 나중에 한 가문을 통해서 누구의 가문?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그 12아들 통해서 12지파로 한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을 통해서 나중에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 어긋나는 거지. 12지파가 각자 다 분열과 반목과 질시 속에 있으면 근데 요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4장에 보면 딱 보세요. 44장에. 자, 44장 1절 맨 위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파란색 글씨로 은잔이 없어지다. 은잔이 누구 속에 들어가 있어요? 베냐민의 자루 속에 들어가 있죠. 자, 44장 14절에 맨 위에 파란색으로 뭐라고 쓰여 있어요?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인지를 청하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와 아버지의 동그라미 쳐져 있죠. 최유빈님 쳐져 있어요? 안 쳐져 있고? 두은이는 쳐져 있고? 홍지윤 쳐져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자, 잘 보세요. 이제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16절에 우리 두 번 나와요. 우리에다 동그라미를 딱 치는 거예요. 우리. 19절에 아버지 동그라미 19절에 아버지. 20절에 우리하고 아버지에다 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우리하고 아버지. 22절에 우리 아버지 있죠. 22절에. 24절에 우리 두 번 아버지 한 번. 25절에 우리 한 번 아버지 한 번. 26절에 우리 네 번 나오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8번 등장해, 26절에. 원래는. 어떻게 되냐?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26절이 우리가 나갔다. 하나 갖다 주실래요? 26절에 보면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면 우리가 내려가거니와 우리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8번이나 나와 있어요. 자, 27절에도 우리 아버지 우리 나와 있죠. 그리고 30절에도 아버지 나와 있고 30절에 우리 아버지 우리 나와 있고 31절에도 아버지 우리 아버지 32절에 아버지 32절에는 아버지가 3번 나와 있어요. 그리고 33절에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했어요. 야곱의 집안이 얼마나 분열과 질시와 갈등으로 아들들이 아버지를 증오하고 아들들 사이에서도 엄마 때문에 증오해 왔는지를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내러티브 안에. 그리고 나서 44절에 베냐민이 딱 잡히고 나서 예전 같으면 요셉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웃 베냐민을 시킬 수 있었는데 유다가 딱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단어 2개 얘기했죠. 하나는 뭐예요? 우리. 뭐가 회복된 거예요? 아들 12명의 가문이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 아버지가 된 거죠. 무슨 말이에요? 유다가 이때 철저하게 이 반목과 증오와 질시를 자기가 대신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베냐민 보내달라.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죽겠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났더니 45장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가문이 회복이 된 거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44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44장과 45장이. 그래서 이제 이게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만약에 여기서 유다가 자기의 중심성이 아니라 희생의 대가로 자기를 드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구원 역사는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예표로 여기서 드려진 거예요. 네.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대신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신 건 똑같이. 근데 그 이야기가 이 37장부터 50장까지 사건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유다의 일들,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가 되는 거죠. 야곱의 12아들들이. 자, 이해가 되셨죠?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언젠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게 지금 6개월 동안 우리가 묵상할 거거든요. 6개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조금 더 정리하면서 구체적으로 오늘은 뭐 수료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1시간 내에 끝내려고 좀 제가 달렸던 거고 좀 이게 한 2시간은 좀 있어야 성경도 보면서 조금 갈 텐데 여러분 지루하지 않도록 제가 말도 빨리 하고 나름 연기도 해가면서 여러분과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